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4주차 강의 예수의 재림과 종말론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주차 강의가 마지막 강의이고 15주차에는 기말고사가 있는데 테이크홈입니다. 온라인 시험이고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지를 줄 겁니다. 문제를 몇 개 줄 텐데 여러분들에게 한 두세 개 정도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해서 두세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서 내는 어떤 그런 온라인 기말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수님이 15주차 강의 안에다가 공지를 할 테니까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참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한번 보지도 못하고 몇 분은 보았지만 이렇게 한 학기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프고 또 안타까워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교수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이렇게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뜻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차곡차곡 전진하면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와 종말론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제가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그대로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니? 너희가 예수님 본 그대로 곧 오실 거야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하늘로 가셨다가 곧 다시 내려올 걸로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 그 안에 속한 모든 것들과 함께 금방 사라져버린다, 지나가 버린다 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순교를 하다가 죽고 순교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1세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1세대 제자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제 2세대 제자들은 2세대 크리스찬들은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1세대 크리스찬들로부터 예수님이 곧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은 채 1세대 제자들이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세대 제자들은 이 재림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라고 하는 신학적인 질문 앞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이 신학적인 질문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반응을 하게 돼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잠깐 늦게 오시지만 무작정 기다려라 라는 거. 무작정 기다려라. 예수님이 늦게 오시지만 그래도 기다려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0명의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복음서에 등장을 하죠.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라. 무조건 기다려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가 되는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론이죠. 회의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들에게 천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금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루인데 인간에게는 천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성급하게 판단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재림의 지연을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지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선교하고 윤리적으로 책임 있는 살 것, 즉
좋은 삶을 살아갈 기회로 간주하라는 거죠. 지금은 선교해야 될 때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고 회심해야 될 때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들이 2세대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잠깐 읽고 돌아오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예. 데살로니가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데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였어요. 미안해요. 빌립보 밑에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 현재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현존하는 기독교 문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서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담고 있는데 기원 후 48년 혹은 49년경에 쓰여진 최초의 기독교 문서예요. 마가복음이 70년이니까 마가복음보다도 22년 먼저 쓰여진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 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했고 이 세상과 그 안에 든 모든 것들은 다 곧 소멸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메시지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11절, 12절이에요. 10절, 11절, 12절인데 거기 보면은 11절에 조용한 삶을 살고 네 자신의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손으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적절하게 행동을 하면서 필요가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소동을 일으키지 말아라, 손으로 일을 해라, 타인들을 향하여, 외인들을 향하여 적절하게 행동해라, 그리고 어떤 필요가 존재하지 않게 해라. 사실은 두 가지 같은 문제인데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곧 오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득된 순간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준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득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알바하러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다 끝나는데 왜 여러분 공부를 하겠어요? 왜 알바하러 가겠어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없고 그냥 편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곧 재림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에 너무 설득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어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멈추어 버렸고 이들은 자기가 일하는 것을 멈추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교회가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을 멈추는 순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외부에도 발생을 하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아마 도시가 한 3, 4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였겠죠. 좀 크면은 1, 2만 명 정도. 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불편할 때가 언제예요? 집에서 살다 보면 불편할 때가 인터넷이 안 될 때, 전기가 끊어질 때, 그 다음에 하수도 변기가 막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변기가 막히면 그냥 그거 가지고 팍팍 뚫으면 되겠지만 그걸로도 안 뚫어진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전기가 나가버렸다? 굉장히 불편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인터넷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인터넷 나갔다? 치명적이죠. 그죠? 핸드폰 안 되지, 컴퓨터 안 되지, 치명적이에요. 우리 인터넷 하루만 안 돼도 인터넷 없이 하루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상 인생에서는 크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사소한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삶에 더 큰 불편함이 감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변기 뚫어주는 아저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전기 고치는 기술자가 와서 전기를 고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인터넷 기술자 아저씨가 오셔서 인터넷 고쳐줄 때까지 우리 삶이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 부자들, 잘 배운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질 않아요. 왜? 주님이 좀 늦게 와야지 너무 빨리 와버리면 내가 가진 거를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인기 있고 유명해졌는데 주님 오시면은 이제 그 인기도 못 누리잖아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부자인데 여기서 이 땅에서 재밌게 잘 살아야 되는데 주님 갑자기 와버리시면 내 건물 다 포기해야 되고 아파트 포기해야 되고 집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냥 살기가 좀 힘든 사람, 이번 생은 내가 폭망했다. 내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든 사람들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기 고치는 플러머, 변기 고치는 하수도 고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인구가 2~3천 명 되는 마을에 하수구 고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한 2명 됐겠죠.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일 주님 오신다고 믿고 일을 그만둬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수도 고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존재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하수구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못 고치고 힘든 상태가 돼버려요. 자, 전기 수송공이 2명이 있었어요, 마을에. 근데 이 2명 다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주님 내일 오신대. 이제 주님 내일 오시는데 뭘 힘들게 땡볕에 나가서 전기 고치고 그래. 나 실례 이렇게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네 전기 끊어진 집들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그만둔 형제들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구제해야 되고 다른 성도들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갑자기 일을 그만둔 성도들은 교회에 내부적으로 짐이 되었어요. 동시에 외부인들에게는 큰 소란이 되었고 소동이 됐어요. 아니 저 사람들 왜 지금 전기공이 불러도 안 오고 말이지 변기 수송공이 불러도 안 오고 말이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디 사라진 거야?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일 온다고 일 안 하겠대요. 내적으로도 부담이고 돌보아야 될 부담이고 외적으로도 큰 소란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으로 조용한 삶을 살고 외부인들에게 적절하게 행동을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손으로 일을 해서 어떤 도움받을 필요가 없게 해라. 무슨 말이에요? 네 자신의 먹고 마실 것을 네가 스스로 돌보라는 거예요. 남에게 빌붙어가지고 도움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에게 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열심히 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현대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21세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종말론에 빠져서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현 시대의 삶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직업을 그만두거나 하면서 교회나 기도원으로 숨어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도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거기서 빠져드는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고 기회가 없다라고 느낄 때 더 종말론적인 경향에 폭발적으로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외부인들을 향해서 적절하게 행동을 하고 네 스스로를 돌보라는 거예요. 타인들에게 부담이 되지 말고. 그래서 현실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현실의 삶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더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13절에서 18절 이하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이하에서 바울이 대답을 해요.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일부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자기의 가족들이 묻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일부 성도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땅에 묻혔어요. 그래서 이들의 고민은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 지금 곧 오신다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버린 우리 다른 성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지금 갑자기 와버리면 그분들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 맞이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하늘로 갈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린 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면은 예수님 못 만나고 따라서 예수님 놓쳐버려서 천국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옛날에 속담에, 로마 시대 1세기 속담에 모든 길은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도시를 점령하고 하면 도로를 먼저 닦았어요. 그래서 모든 도로가 걸어가다 보면 로마로 향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길이 이렇게 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예요. 자, 그런데 묘지를 어디에다 세웠을까?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묘지, 공동묘지를 어디에다 세웠을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묘지를 어디에다가 세우나요? 우리는 죽은 자들은 원한이 생기면 구천을 떠돌다가 살아있는 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즉 귀신이 되어서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무덤을 도시로부터 먼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공동묘지, 보통 산 중턱에 있거나 산 위에 있거나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숨어 있는 곳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왜? 죽은 자와 산자는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경우, 많은 경우 한이 맺힌 경우 귀신이 되어서 산자들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너희들의 삶의 영역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공동묘지를, 무덤을 산속 깊은 곳에다가 두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미국?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국을 방문해 보면 묘지가 주로 교회 뒤뜰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이들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지금 살아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고 우리와 함께 지금 예수님을 교제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섬기면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와 예배와 삶을 공유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보면 주로 공동묘지들이 교회 뒤뜰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에는 교회가 있고 정원인데 뒤뜰에 보면은 무덤.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수님 같은 경우도 처음 딱 갔는데 교회에 공동묘지가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섬찟하고 무서웠어요. 특히 밤 되면은 딱 문을 여는데 창문 바깥으로 또 경치를 보니까 갑자기 공동묘지가 싹 보이고 좀 섬찟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세워져 있는데 앞에는 호수예요. 뒤쪽에 보면 공동묘지예요.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면 앞에 호수 보이는 곳은 가격이 좀 200~300불 비싸고 20~30만 원 더 비싸고 뒤에 공동묘지 보이는 쪽은 조금 더 쌌어요. 미국 사람들도 공동묘지 늘 보는 거를 즐거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묘지를 어디다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로마인들은 공동묘지를, 그리스인들은 공동묘지를 도시의 입구에 이렇게 세웠어요. 입구에. 도시 입구 길가에다가 공동묘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통. 그래서 도시 바깥인데 길가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로 들어오게 되면 항상 이게 공동묘지를 보면서 죽은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도 죽은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던 것 같아요. 그죠? 멀리 떨어져라 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과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었던 성도들이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놓치고 못 만날까?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의 운명은. 이게 지금 바울이 묘사하는 설명하는 두 번째 중요한 문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이 매너가 있는 분이라 도시로 담을 넘어서 빡 오지 않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담 넘어오지 않고 길로 오신다는 거예요. 길로. 하늘로 해서 쭉 내려오신 다음에 길을 따라서 오신다는 거예요. 매너가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불법 유턴도 안 하시고 불법 좌회전도 안 하시고 담을 넘어서 월담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으면 월담도 안 하고 하늘에서 직통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원칙을 따라서 길로 내려오신 다음에 길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되나요? 길로 딱 오실 때 처음 죽은 자들을 만나게 돼요. 산자들은 여기 있으니까. 산자들은 여기 있는데 죽은 자들을 먼저 예수님이 만나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죽은 자들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돼요. 부활을 하고
부활을 한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산자들 여기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산자들. 그래서 예수님 일단 내려온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먼저 만난다. 그 다음에 산자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만날 때 죽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예수님하고 만난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도시 안에. 그런 다음에 이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된다?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다. 3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 죽은 자들을 먼저 만나신다. 그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을 함께 만난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한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놓치지 않을 것이고 죽어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같이 와서 살은 자들을 만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죽어있다라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재림의 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너희들도 주님 만나고 같이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 주님 오시니까 그것만 기다리면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된다? 공부는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수성공이면 수성공의 일을, 가정주부면 가정주부의 일을, 목사면 목회를, 그 다음에 은행원이면 은행원을, 그 다음에 알바하면 알바를, 회사 다니면 회사원으로서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외부인들을 향한 적합한 행동을 하고 동시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자신을 돌보고 내 가족을 돌봐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필요가 없고 내가 교회의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의 일들, 현재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 왜?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죽어있는 자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순간에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살아있는 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잠깐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한번 종말에 대한 가르침, 또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